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받아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신데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빛으로 왔다. 아무리 사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빛을 친다고 한들, 빛은 피조물이고 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도 아니고요. 빛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압니다. 빛으로 인한 혜택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요. 봄에 오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서 새싹들이 굉장히 힘겹게 어렵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물조리개에다가 물 조금만 넣어서 한 주에 한 번 정도라도 주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노력을 다해도 점도 안 되는 거죠. 점도 안 됩니다. 요즘 하는 말로 1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봄비를 한 번만 싹 주시면 이 대한민국 전체,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오지에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죠. 그걸 가치로 환산하자면 그것은 천문학적이다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이고 그것은 정성입니다. 그런데 이 빛도 마찬가지죠. 비도 마찬가지지만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국어에 비하고 빛하고 이 거의 대부분에 비슷한 거죠. 그 발음 자체도 외자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성격이 똑같은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밝혀서 보이는 것. 사람이 만든 빛으로 얼마만큼을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빛으로 얼마만큼을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돈을 주어서 사용하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턱도 없습니까? 그런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을 밝히고도 남는 거죠. 온전함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따뜻하게 하고 만물이 소생하게 하고. 요즘 점점 더 빛의 이 고마움이 치료의 효과가 있다. 우리가 단순하게 5월이 돼가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까? 5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따스함, 온기가 살균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의료진 100만 명이 모여서 한다고 한들, 한 국가가 20개 국가가 모여서 한다고 해도 결코 이렇게 나아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효과는 격리의 효과보다 훨씬 더 탁월한 것입니다. 빛의 효과는 생명의 효과입니다. 완벽함입니다. 또 나아가서 빛은 한 가지 무서움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태워버리는, 죄를 소멸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 빛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다, 이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처음부터 끝까지 빛 이야기입니다. 독수리처럼 진리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순간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말씀하십니다. 사물인데 아무리 지고지순한 가치를 가진다 한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발 밑에도 안 되는, 우리 주님의 발 밑부분도 되지 않는 빛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빛에 있어서도 10%도 안 되는 가시 영역, 빛이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전체로 봤을 때 10%도 안 되는 게 가시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다는 그 능력은 정말 미물에만도 못합니다. 개만 또 못한 것이죠. 독수리만 또 못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적게 보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빛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빛의 영역 중에서 1%도 안 되고 10%도 안 되는데, 그 빛, 사람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완악한 건데, 자기가 본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건데, 다른 사람들이 못 본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억압적인 건데,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도대체 이 세상이 빛과 연결되지 않으면 얼마나 저주일 수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지하면 납을 사용하기도 하고, 납을 사용하고 수은을 사용하기도 하고, 병의 치료에 사람이 무지하면 수은을 약으로 쓰려고, 납이 물건 용액을 녹아들게 만드는 납잔에다가 상시 물을 복용한다거나 음식물을 저장한다거나 보관하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사람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본다고 하고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것이고 부분적이었는지, 상대적이었는지, 제한적이었는지 때문에 우리 주님,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은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믿어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하늘과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의 존중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자유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이 표현 말씀하실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죠.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냄받은 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내시는 분이 있고 보냄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8장에서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어둠에 아예 이제는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둠에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에 거하게 된다는, 어둠을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쪽으로, 나쁜 쪽으로 쉽게 가는지. 입을 달콤하게 하는 음식은 몸에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당길 때가 있거든. 단 것이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단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단 게 아닌데, 이 단 게 우리를 당깁니다. 어떨 때 단 게 우리를 당깁니까? 단백질이 부족할 때 몸이 단 것을 당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로 몸이 보충되지 않으면 안 좋은 것으로 입술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입에 자꾸 단 것이 가는 것을 엄마들은 못하게 하려고 늘 이렇게 툭 치기도 하고 그럼 막지만, 우리 스스로도 장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 것을 향하는 입술을 자기가 조절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둠에 얼마나 익숙한지, 말로는 이번에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연초에 여성을 향하여서 성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만도 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는 성착취라고 하는 말이, 성억압이라고 하는 말이 발도 못 붙이지 않게 하겠다,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런 짓을 했습니다. 무슨 작용 때문에? 말로 선언하면 자기는 면책 받았다라고 이 도덕적인 우월감이 스며든다는 거예요. 말로 악을 악이라고 말하면 몸속에, 생각 속에 나는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5분? 사람을 잡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5분? 사람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인간은 어둠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예 어둠입니다. 어둠의 영을 탓할 게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람은 걷다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도 마찬가지고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는 것. 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게 되었나요? 불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긴 존재, 불충성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장소에, 어둠에 내어 쫓긴다라고 하는 말은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불충성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게 되고, 죄와 무지로 말미암아 악을 저지르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더러워지게 되고, 사람을 죽이게 되고, 25살짜리 그 청년이 얼마나 악의 표상이었는지, 사람을 사주하고 죽이고 여성을 물건 취급하고 뻔뻔하게 생겼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악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이, 소중한 기회들을 다 태워버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전혀 모르게 되고, 생각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오직 쾌락만 추구하고 짐승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세상의, 세속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일 뿐입니다. 어둠입니다. 어둠 자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는,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불경스러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어둠에서 뚫고 나와서 올바른 길 가게 하시고, 사명의 길 가게 하시고, 다메섹 길 위에서 빛나셨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눈은 사흘 동안 멀었을지 모르지만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사명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예수 믿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 수 있는 축복을,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오늘 또 빛의 아들들로, 빛의 자녀들로 마음껏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밖에는 없습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